죄악이 가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막는, 그리고 재앙을 뛰어넘는, 재앙이 와도 재앙이 상관없는 그런 응답을 주셨죠. 그게 뭐였죠?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를 만드는 게 뭐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이 재앙 시대에 재앙을 막고 재앙을 뛰어넘어 생명을 보존하는 복음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집중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시대에 성경에 보면 말세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죄짓고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에도 이런 우리가 세계 복음을 놓친 교회가 많아지면 재앙이 올 거예요. 그것을 막는 게 우리 복음 운동이고, 또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오는 재앙, 또 우리 나라에 오는 재앙을 뛰어넘을 수 있겠죠. 재앙을 뛰어넘는 복음 집중 시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창세기 6장 전체예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왔는지, 재앙을 넘어서는 그 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언약을 잡읍시다. 자, 여러분, 먼저 왜 시대마다 재앙이 오는지, 그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시대마다 재앙이 계속 왔었어요. 재앙이 왜 오는지, 어떻게 해서 오는지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이 답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겠죠. 맞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왜 계속해서 재앙이 오느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복음 가진 사람이, 또는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서 그래요.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오히려 세상의 물질, 성공, 육신적인 것이 더 보기 좋아지면서 따라가요. 우리 창세기 6장 2절,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하고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꾸 세상을 보기 좋고 멋있고 하는 게 따라니까 뭐가 됐다 했어요? 육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다. 영적인 것 다 놓치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재앙이 오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로 뭐가 생겼냐면, 복음 놓치니까, 하나님 자녀 복음 놓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일어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강대국을 만들어서 막 우상 문화를 퍼뜨리고 우상의 성공을, 경제를 퍼뜨리고 했어요.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6장 2절에서 3절,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 강대국,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용사. 그래서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주 이름이 널리 퍼지는, 그만큼 능력도 있고 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다 어떻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 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피림 말 저번에 전도사님이 설명해 줬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 주는 힘을 얻어서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뭐 성경에 보면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로마도 있고 그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우상 강대국, 피림의 힘을 받은 우상 숭배하는 강대국에서 온 세계를 장악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막 성공하는 것 같고 좋은 일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세계를 정복해서 막 세계 평화를 위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냐?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 죄를 미워하고 악을 없애는 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몸에 암이 생겼어요. 암은 우리 몸의 세포가 변질되어 생기거든요.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몸에 막 세포가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타락할 거야. 그래서 암이 딱 생겨요. 그러면 처음에는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약으로 치유해요. 약으로. 약을 먹어서 암이 세포가 치유되긴 하는데 그래도 약으로 치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수술해야 돼요. 칼로 째고 도려내고. 여러분 근데 그 암세포 보고 아이고 얘도 내 몸에서 나온 세포인데 불쌍하다. 같이 살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암이 퍼져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하나님도 악이 계속 세상에 가다 보면 세상이 망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냐? 공의로 심판을 줘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불신자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한숨 쉬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지면 위에서 이 사람들 다 쓸어버려야겠다. 왜? 이대로 계속 놔두면 이 지구까지 완전히 말아먹겠구나. 그래서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놓치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흑암 가진 사람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고. 이게 뭐냐면 성경의 역사예요. 렘넌트 7명이 일어나기 전마다 계속 우상 강대국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재앙이 계속 왔었죠. 그때마다 하나님 다시 누구를 일으켰냐? 복음 가진 한 사람,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게 세계의 역사예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도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서로 세상의 것을 위해 싸울 때, 또 로마 시대에도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교회가 뭘 노리기 시작했어요? 막 경제, 돈, 권력. 그러니까 나중에 교황이 세상 황제하고 막 권력 싸움까지 했어요. 그때마다 막 중세 암흑기.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종교 개혁이 얼마나 발전을 했어요. 근데 중세 시대는 로마 시대 이후에 발전된 게 한 개도 없어요. 똑같이 돌로 집 짓고 똑같이 소로 농사 짓고. 시대마다 복음 놓칠 때마다 우상 강대국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이 오지 않도록, 또 재앙이 오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재앙 이후를 회복시키도록 남은 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해요? 렘넌트라고 하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찌꺼기 또는 쓰레기, 가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재앙 시대에 복음 가지고 남은 자. 그래서 후대를 다시 회복할, 복음으로 세상을 다시 회복할 자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온대요? 막 AI 시대, 막 정신병 시대, 여러분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노는 시대, 막 인간성이 없어지는 시대, 자꾸 이런 시대들이 예측이 되겠죠. 불신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대로 계속 시대가 흘러가다가는 뭔가 문제가 오겠구나 싶은 거야. 근데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이 세계에 복음이 없어져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그 증거를 어떻게 돼요?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죠.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 교회 와도 복음 말 안 하고 자꾸 세상의 것 말하니까, 육신적인 것 말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점점 흑암이 들어차고 반대로 명상운동, 초능력운동, 기운동하는 네피림운동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단체들은 매일 자기들 종교단체 가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뭔가 맛을 봤어요. 힘이 있어요. 그게 귀신이 주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결국에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가지고 노아와 같이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복음을 회복한 남은 자였어요. 노아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어떤 은혜였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이라 이야기해 준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뜻이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노아를 보시기에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또 창세기 7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우리의 행동이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돼. 이 노아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냐? 복음을 받았냐? 노아가 이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겠죠. 맞죠? 노아가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냐? 할아버지 무두셀라, 그리고 아버지 라멕, 이게 전달받았어요. 할아버지는 무두셀라는 아담이 678살 때 태어났어요. 그 말인즉슨 아담하고 200년 넘게 얼굴 보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라멕은 아담이 850살 때 태어났어요. 그 말인즉슨 50년 넘게 아담 고조 할아버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다 들었겠죠. 그리고 그 피언약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다 들었을 거야. 심지어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누구였냐?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었어요. 에녹.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로 불러갔다. 고야시 시대 때 죽지 않고 하늘로 불림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에녹과 엘리엘.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끌고 갔어. 그걸 들려 올려줬다. 근데 히브리서 보니까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더라 돼 있어요. 이렇게 언약을 쭉 전달받은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니까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아버지 라멕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실을 보았고 또 전달했겠죠. 노아가 그래서 그 복음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전달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 전달자로 부름받았고 또 여러분도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받고 있죠. 그래서 딱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비밀을 알았냐? 희생 제사의 비밀을 알았어요. 제사의 비밀.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리다가 망했고 어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는지, 그래서 왜 우리에게 희생 제사가 필요한지 창세기 3장을 알았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재앙이 지나간 후에도 노아가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부터 드렸어. 피제사부터 드렸어. 왜? 하나님이 이 재앙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다시 복음을 붙잡았어요. 이 피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노아는 뭐 했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복음 누리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왜? 우리가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으로 피언약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사실 이 집안 말고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란과 유흥과 타락 문화였겠죠. 근데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을까요?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세상 사람 보기에 재미없고 이상하고 어쩌면 왕따였을지도 몰라요. 저 집하고 놀지 마. 저 집은 재미없는 집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로 충만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120년이 100년 조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자식을 낳고 난 이후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방주를 만들 수 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는데 친구들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게임방 가고 나중에 어른 되면 술 마시러 가고 여자친구하고 어디 여행도 가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이게 멋있어 보여. 여러분 원래 우상이란 말 어원 자체가 멋있다, 아름답다, 최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에 우상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최고 멋있고 아름다운데 세상이 보기에는 뭐가 최고 멋있고 아름다워요? 사단이 주는 것이 멋있고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 하나님보다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최고다 생각하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거를 안 따라가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어야 돼. 그렇다 보니까 노아는 어떤 자였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살아남는 자였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냐? 이 방주를 짓는 영적 시스템을 가졌어요. 방주를 짓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뭐 했어요? 혼자서 홀로. 물론 노아의 할아버지나 노아의 아버지도 살아 있었지만 언약받은 노아가 홀로 딱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산속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집중할 수 있겠죠. 딱 조용하게 방주를 지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하면요 사람이 생각이 단순해지거든요. 몸을 움직이면. 여러분 정신병 오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냐면 집 안에 있어서 그래요. 일단 집 밖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 컴퓨터 한다고 휴대폰 한다고 집 안에 있잖아요. 내 생각만 복잡해지고 노아가 나무 옮기고 나무 썰고 방주 치우면서 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집중을 했죠.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완성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홀로 집중 지속하는 영적 시스템을 가졌어요. 결국 영적 시스템이 가진 우리 몸의 체질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적 규모를 갖추었어요. 노아는 4개의 영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건 말건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오겠구나. 시대의 재앙이 오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재앙 막는 방주를 짓는 그런 응답을 가져야겠구나.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도 뭐 영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규모, 삶의 규모가 있으면 문제나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운동하는 규모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밤을 이틀, 3일 셀 그런 일이 생겨도 피곤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공부의 규모가 있다. 갑자기 선생님이 쪽지 시험이다. 안 그러면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 이야기해 주는데 미리 공부해 놓은 규모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 한 개도 안 하다가 갑자기 다음 주 시험이야. 어떡해? 그때부터 벼락치기 해야 돼. 근데 체력도 없어. 밤도 못 새. 그러면 더 안 되겠죠. 그리고 영적인 힘도 없어. 막 책상에만 앉으면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고 막 다른 걸 하고 싶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정신적, 지적 삼위일체로 공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일 먼저 뭐부터 갖춰야 돼? 내가 영적인 힘부터 갖춰야 돼. 내가 공부하기 싫고 운동하기 싫고 말씀 따르기 싫은 거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노아와 같이 영적 규모를 갖추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영적 서밋이 되어서 나중에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돼요. 근데 여러분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영적 서밋이 되면 따라와요, 사실은.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능히 할 수 있는 힘과 마음과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재앙을 초월하게 되고 재앙이 와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앙 때문에 오히려 발판이 되는 축복을 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방주가 없으니까 홍수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재앙이 왔는데 노아에게는 홍수가 오히려 세계를 정복하는 기회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재앙이 와도 능히 승리하고 창세기 7장 23절 살아남는 발판이 된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7장 23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영적 서밋 된 사람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 나가도 서밋만 살아남아요. 서밋이 아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서밋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내 비림이냐?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이냐? 여러분이 복음의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고통을 받았거든요. 사사기도 그랬고 다윗 이후의 시대도 그랬고 왜? 이 영적 서밋이 되는 데서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금 다 모아서 갖다 줘야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공부 잘하는 청년들 다 보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포로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만 되면 재앙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재앙이 와도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고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 사실 지금은 뭐 재앙이 오든가 말든가 싶죠. 여러분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앞으로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거든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살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더 힘들겠죠. 지금 어른들은 스마트폰만 생겨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에 어떻게 할까요? 막 VR, AR 다 생기고 막 가상현실도 생기고 그러겠죠. 그때는 진짜 머리 안 좋은 사람 못 살아남을 것 같아. 지금도 스마트폰을 스마트하지 못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마트하지 못해서 아직도 은행 가서 은행 업무 보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점점 시대가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딴에는 좋은 걸 만들어낸다 생각해요. 스마트폰도 만들고 막 우주도 개발하고 근데 결국은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과는 재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복음 가지고 남는 자 그래서 앞으로 남을 자로 문화 회복해야 돼요. 문화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복을 한다는 것이에요. 문화란 말 뜻 자체가 땅을 정복하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도
신학적으로는 문화 명령이라 그래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라. 남을 자. 여러분 앞으로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 남을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몇 명 안 되죠? 우리 그저께 집중을 3명 왔거든요. 근데 진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예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남을 자였냐? 노아는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그리스도 언약이 방주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말씀대로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죠. 여기 고페르나무는 보면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인즉슨 노아 시대에만 있었던 나무란 뜻이겠죠. 그런데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잣나무로 번역되지만 이 나무의 특징은 배를 만들기 딱 좋아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 말인즉슨 잘 부서지지 않고 또 잘 썩지 않았겠죠. 그래서 벌레도 없었을 거고 썩지 않았을 거고 벌레도 먹지 않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신다는 뜻이에요. 죽음과 죄에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하시는 참왕 되신 그리스도. 칸들을 막는 것은 뭐냐? 그 안에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죠? 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모아둔 양식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그리고 역청은 뭐예요? 역청은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여러분. 아스팔트나 페인트처럼 발라서 물이 들어온 걸, 물이 새는 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향균 효과. 세균도 소독하고. 왜? 세균도 아스팔트는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방수 효과인데, 그래서 영원한 보호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홍수로부터 우리를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대신 삼중직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재앙은 승리의 기회예요. 복음 없고 방주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방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겠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120년 동안, 100년 동안 방주문을 열어놨어요. 소문이 다 퍼졌어.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든다. 이 땅에 100년 뒤에 홍수가 온댄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고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제 렘넌트 선배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고 기업에 문제가 왔는데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한 주역이 되었다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죠. 나라의 모든 지식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오히려 답을 주는 재앙이 승리의 기회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정복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온 지구가 누구 거예요? 노아 가족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를 정복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 지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똑같이 주셨어요. 정복하라. 창세기 9장에 주셨죠.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다시 정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재앙이 지나가고 재앙이 오히려 발판이 돼서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영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크게 써야 되는데 우리 글씨를 크게 써달라고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글씨를 키우려고 하는데 칠판이 작네요. 자, 결론을 크게 써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도 그러면 어떻게 했냐? 노아가 받은 축복이 나의 것이 돼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뭐 하냐? 이 복음을 회복하고 재앙을 막는 방주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없어서 재앙이 왔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여러분 사실 이 방주가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죠.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 사람들이 받지 않았지.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게 높은 산 위에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하냐? 우리가 이 방주 운동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복음 누리러. 그러면 우리는 노아와 같이 준행해야 돼요. 준행. 준행이라면 따르고 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미션이 떨어졌다, 복음 누리는 말씀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려운 말이 있죠. 그럼 여러분 설명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다 휴대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어요. 맞죠? 옛날처럼 사전 한 장 한 장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어려운 단어들, 모르는 단어들 뜻을 하나 찾아보세요. 그것도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준행. 준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전하게 따르는 것이. 여러분이 사전 찾아서 자세한 의미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방주 운동을 해야 되냐? 내가 문제 왔을 때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뭘 누리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 본문을 안 써놨네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또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최고 축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딱 맡기면 되고 하나님의 강단 말씀, 또 렘넌트 예배 말씀, 기도 수천 말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만 돼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많죠? 혼자 있는 시간 없어요? 늘 학원에 갔다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서 엄마 잔소리 듣다가 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 뭐 하냐?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소통.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인 접속. 딱 접속하는 거 알겠죠? 로그인 하는 거예요. 알았죠? 나는 하나님 자녀 렘넌트 딱 로그인해서 하나님 보좌와 딱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흑암결박하세요. 알겠죠? 그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안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죠? 사실이에요. 왜? 자꾸 여러분 하는 이 흑암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 거기 머물러서 실패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계속 그리스도 삼중직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또 주의 천군과 천사 보내주시고 땅의 권세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비밀의 시간이 있어요. 비밀한 시간. 이때 세상 사람들은 뭐 할까요? 타락해요. 타락. 나쁜 짓도 하고요. 음란한 짓도 하고요. 혼자서 이상한 짓도 하고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타락들을, 죄악들을 펼쳐내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딱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데 그 아무도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내게 있는 천국 시민권으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내 안에 또 내가 속한 모든 현장과 학업과 가정 가문 가운데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쫓아내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잘 나와 있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 뒤에 무슨 응답이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것을 약탈할 수가 없다. 강탈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단을 꺾을 때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겠죠. 그래서 그 응답으로 뭐 해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야. 나를 살리고 노아가 자기를 살렸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내 가족, 내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살리고 나아가서는 이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모든 공통의 후손이야.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이에요. 사실은 맞죠? 여러분 다 노아 후손이에요. 노아 후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결국은 이 후대를 남길 자의 축복을 받은 거죠. 후대를 회복하고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노아와 같이 복음 붙잡고 영적 시스템만 갖추면 돼요. 물론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죄 속에 있어서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 갖추면 어떻게 될 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방해할 거예요. 유혹도 해보고 낙심도 시켜보고 발도 걸어서 넘어뜨려도 보고. 지역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막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아는 뭐였어요? 홀로 집중했어요. 여러분 집중할 때 뭐가 자꾸 넘어서기 시작해요. 여러분 집중 안 하면 뭔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될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일 때는 10일 동안만 기도해야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지 했는데 10일 만에 온 것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약속하신 붙잡고 예수님이 성령 언제 보내줬겠다 말 안 했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라 했는데 10일 만에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홀로 언약 붙잡고 어떤 언약이냐? 다른 언약이 필요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왜? 이 땅에 복음 없어서 재앙이 오기 때문에. 내 개인과 가정 가문에 복음이 없어서 재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질문해 보면 노아가 재앙시대 방주 만드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 노아를 불렀을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포럼해보고 그렇다면 나는 이 재앙 막는 방주 만드는 방주 운동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선생님과 포럼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학원 복음화 사과는 우리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 기도 수첩 26일 펴보세요. 사과의 제목은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예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서
전도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크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왜? 바울이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막 자기가 공부한 시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아테네 사람들하고 막 말싸움하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낙심을 하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한테 갈 때는 다른 것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가기로 했다. 이렇게 할 만큼 낙심하고 실패한 상태로 고린도에 갔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딱 전하기로 결단하고 고린도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는 마가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이방인들은 다 쫓아냈어요. 로마 사람 빼고 다 떠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굴라가 유대인이고 브리스가가 로마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떠나야 되니까 같이 떠나서 저 밑에 있는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실패하고 로마에서 추방된 두 사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다 무언가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서 떠나게 되었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만남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바울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게 천막 만드는 거. 브리스가 부부의 직업도 천막 만드는 거. 같이 만들다 보니까 이야기하게 되고 포럼하게 되니까 같이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같이 전도팀을 이뤄서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의 로마 복음화까지 도울 최고의 제자의 만남이 있었죠. 여러분이 그래서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있던 곳을 떠나야 된다, 안 그러면 실패가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주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줄 때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 감옥에 갈 계획 안 세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인생에 노예로 갈 계획 안 세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인생에 광야로 갈 계획을 안 세우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이것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도 왜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지 보름 해보길 바라요.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져서 빛을 잃어버린 시대마다 흑암이 가득하여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시대를 막기 위하여 또 그 시대마다 복음 가지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로 우리 선교제일교회 렘넌트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 놓치고 시대의 재앙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는 영적 시스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이 영적 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시스템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재앙을 이기고 오히려 재앙이 발판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